시간이 되셨으면 하면서 우리 이제 중보기도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마음을 모으고 우리 함께 중보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제목을 세 가지를 늘 드리죠. 세 가지를 드리는데 첫째는 우리 영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이제 영의 문이 한 요만큼은 열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그래서 영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백신이 아직도 많이 잠잠해졌는데 그래도 굉장히 지금 활성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백신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그리고 예배자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살아있는 예배, 또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그러한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겠다고 이 세 가지 놓고 우리 함께 중보기도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 해에는 어떻게든지 아버지 하나님과 닫혀있는 우리들의 영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지시하심을 듣고 행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하나님이 내 중심에서 늘 움직이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앞서가 주셔서 나의 모든 행위를 인도하시는 그런 놀라운 시간들로 올 한 해를 채워주시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같이, 또한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같이, 또한 선지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여 들었던 것 같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여 듣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영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미세한 닫혀있던 문들이 활짝 열려서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며 바라는 자들에게 소원하여 응답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2019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해부터 작년에 아버지 한 해 동안 또한 올해 계속해서 이 팬데믹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없이 많은 환자들을 양상하였고 특별히 50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이 미국에서 발생하여 있으며 하나님이여 2,800만 명이 넘는 자들이 확진 환자가 되었던 이곳 미국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러한 역병을 허락하신 것 같이 하나님, 이제 역병을 멈춰 주시옵시고 특별히 역병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 노뱀이 늘어져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소를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치유함을 받고 고침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의 참 감사합니다. 우리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참으로 선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앙망하며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의 그 거룩을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종들이 듣고 결단하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여서 우리의 삶을 영원히 이끄는 놀라운 말씀들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하나님의 영적 각성을 더욱더 높이 우리에게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잠깐 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부터는 서머 타임이 이제 시작됩니다. 사랑의 공동체 대면 예배는 3월 21일부터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북미주 가정교회 목자 세미나가 다음 주일이죠. 3월 28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5시간 동안 진행하는데요. 저하고 사모님이 참석합니다. 3월 매일 성경 묵상 주제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매일 아침 성경 묵상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가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본당에서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게 말씀하시면 참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올해 성경 필사 3년간 지금 계속해서 필사 중에 있고요. 외출하고 돌아오시면은 청결을 꼭 유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모두 다 같이 묵도하시며 거룩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로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 맞이하게 하시고 이 거룩한 주일 헛되게 보내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비된 하나님의 은총을 간절히 갈급해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오니 고맙습니다. 이 예배로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부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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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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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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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렵지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말이 나를 꿰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비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랑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걸작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믿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아멘. 사모님 아멘. 우리 위해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새날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죄의 종의 멍에를 벗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생명수 강가로 인도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와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가는 길마다 높은 산이 낮아지며 굳은 길이 평탄케 되며 또 좁은 길로 걸어가기에 두려움 없이 선포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시카고 코너스톤 교회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중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복받는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하여 천국을 갖게 하시고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자 되어 위로받으며 기업이 있게 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국률한 마음이 넘치게 하시고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보는 자 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화평을 이루는 자 되어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받게 하시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음으로 기뻐하게 하셔서 천국이 우리 것임을 확증하게 하옵소서.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염려하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늘 진리 가운데서 의의 갑주를 입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를 기도합니다. 이 성전을 거룩함으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쉼이 있고 회복이 있으며 부르심의 소명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어 은혜가 넘쳐 항상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지혜가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며 생각하시는 것마다 풍성한 은혜로 채우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성도들에게 심어져서 예수님 닮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제 복원찬송 36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십니다. 죄짐 맡을 누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작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고아와 같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각자의 일터에서 생업에서 최선을 다하여 행하게 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그 놀라운 노동의 수고로움의 대가로 귀한 물질을 받았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 물질 받은 것에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10의 1조를 바치고 감사의 예물이요 주일 헌금이요 또한 선교의 예물이요 또한 작정하여서 주님 앞에 바치는 주정 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제목대로 바친 그 헌금의 손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손이 마르지 아니함같이 늘 그들의 삶이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행하는 것마다 주님이 먼저 앞서가 주시어서 이루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앞서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주 안에서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누리고 또 누리어서 하나님의 이 땅에 참으로 어려운 팬데믹 기간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평화롭고 평안하여서 누림의 삶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화평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들의 모든 자녀들 또한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그들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모든 주님의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이 거룩한 예물 사용할 때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적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교회가 이 예물을 사용하면서 기도할 때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병마에서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연약에서 강함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기도 제목이 주 안에서 모두 응답받는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교회가 날마다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날마다 기사위적이 끊이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지난주에 이어서 6장 1절로 12절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로 12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목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내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점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제한이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옆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를 집에 가두어 여호와의 궤와 금 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받고자 특별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받고자 주 예수님께 빌리나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 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마음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찬송시의 고백이 우리 각자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참된 언약궤를 세우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래야 참 언약궤가 세워지는,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가장 큰 기대를 가지고 사시는 코너스톤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복날이워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설 때 하나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인간의 모습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신케 하시며 오직 주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계속해서 언약궤를 통해서 참 언약궤, 가짜 언약궤, 진정한 언약궤 앞에 서자,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2주 동안 말씀을 나눴습니다. 언약궤처럼 보이지만 가짜 언약궤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았습니다. 왜? 가짜 언약궤를 세우려는 사람들 때문에 그것이 가짜라는 것이죠. 그리고 버려진 언약궤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참된 언약궤라는 것 또한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참된 언약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참된 언약궤, 어떻게 참된 언약궤를 우리 안에서 세워 나가는가? 이것은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참된 언약궤라는 이 말씀이 바로 참된 신앙을 어떻게 세우는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언약궤를 오늘 본문에서 세워져 나가는데 정말로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참된 언약궤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해서 참된 언약궤를 세워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이방민족, 즉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언약궤를 세우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놀라운 사실은 이방인인 블레셋이 참된 언약궤를 세워가는 것,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참된 신앙, 우리의 참된 언약궤를 세워야 한다라는 말씀이지요. 어떻게 이렇게 참된 언약궤를 이방인인 블레셋에게서 배워야 합니까?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바로 세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내어주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참된 언약궤, 버려져 있던 것 같으나 그 참된 언약궤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버려진 것들을 다시 추스려서 세움으로 인해서 이 참된 언약궤를 세워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된 언약궤를 어떻게
어떻게 세우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참된 언약궤를 블레셋을 통해서 어떻게 세워가시는가를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을 통해서 참된 언약궤를 어떻게 세우시는가? 바로 블레셋에서 이 참된 언약궤 세워지는 것을 배우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블레셋에서 배우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세우라고요? 블레셋에서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을 가르쳐 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진짜 신앙을 누구에게서 배우셨습니까? 여러분이 흠모하는 저 사람은 참 신앙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위인들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세들렉 교회의 릭 워렌 목사님 아실 것입니다. 이 목사님께서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Trusting God to open doors. 하나님을 믿고 마음의 문을 열라, 이 말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라. 자, 신앙을 어떻게 받아들인다고요? 마음의 문을 여는 것에서부터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피리추얼 스타디를 릭 워렌 목사님은 계속해서 40일 동안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루면은 혹시 이해가 가요. 또 여러 날이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40일을 같은 내용으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반복해서 40일 동안 이런 훈련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요, 우리에게 습관이라는 것을 키워주기 위해서라는 말씀이죠. 이 릭 워렌 목사님은요, 우리에게 문을 여는 습관을 키워주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이 훈련을 40일 동안 하라고 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에게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문이 열리는 연습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반복해서 40일 동안 정해진 그 룰대로 이야기를 계속해 나갈 때 우리에게 습관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이 중요한 거 아니고 우리에게 습관, 우리 바뀌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신앙은 우리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변하는 것이 신앙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옛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어떻게 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릭 워렌 목사님은 반복해서 계속해서 습관화할 때 우리의 생활적인 습관이 바뀌고 우리의 모습이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저도요, 이 릭 워렌 목사님을 통해서 40일 동안 반복적으로 하는 훈련을 할 때 습관적으로 기도가 나가게 되고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습관이 생기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르니까 블레셋에서 배우는 것이죠. 블레셋에서 반복적으로 에그론에서 가드에서 하나님의 독충이 일어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블레셋이라는 이 적군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그 같은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언약궤의 능력을 보았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 언약궤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독충 재앙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고 그들의 다곤 신상이 목이 부러지고 손목이 부러지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본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안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함부로 버려둘 수가 없었던 것이고 함부로 내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뭘 알게 된 거예요? 이 언약궤는 꼭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언약궤는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언약궤가 있어야 할 곳이 뭡니까? 주의 성도들의 마음 아니겠어요? 주의 성도들의 성전이 아니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전에, 성도들이 있는 하나님의 전이 바로 언약궤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야 할 그곳으로 보내자라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어떻게 세우는가? 이것은 하나님, 이 언약궤는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복술자들과 제사장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하지? 그 있던 곳으로 어떻게 해야 보낼 수 있지? 라고 상의를 하는 것이에요. 결국 속건제를 드리기로 합니다. 속건제는 여러분 배상제사예요. 배상제사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께 잘못한 것, 하나님의 성물을 건드린 것, 그것을 배상하여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속건제라고 얘기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보상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성물을 만졌을 때 배상, 몇 배로 배상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속건제예요. 이 배상 제사를 블레셋의 방백들과 블레셋의 그 복술자들과 사람들이 서로 의논해서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이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속건 제사를 드리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장면이에요. 독한 종기의 형상과 주의 형상을 금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드리겠다라는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속건 제사, 하나님의 성물을 만져서 이들이 금으로 5개씩을 만든다고 했어요. 한 방백당 5개씩이니까 5배의 속건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5배의 성물을 만든 죄를 자기들이 자청해서 만들어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것이 바로 이 속건 제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는 2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들이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속건 제사에는 2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 첫째는 예물이다. 예물. 무슨 예물이냐? 여러분 예배니까 예물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 아닙니까? 그들이 어떻게 예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이들이요 예물을 드리는데 금으로 만들어서 예물을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왜 예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이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요, 예물을 드리는 그 이야기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물을 드린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못 아는 것이 있고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오르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면 예물을 드립니다. 사업을 성공시켜 주시면 예물을 드리고, 또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또 일이 평탄해지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일을 해야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거를 해주시면 예물을 드릴게요라는 이거는 하나님 영광을 받을 짓을 해야지요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다라는 이 정말로 파렴치한 생각에서부터 블레셋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 뭐냐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너희의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죄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이건 뭡니까? 지금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금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이 드리는 행위는 이스라엘의 신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것이죠. 여기에서 너희는 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이건 너희는 뭡니까? 바로 우리는 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물을 드리는 이 행위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행위예요. 단돈 1달러를 하나님께 바친다 하더라도 그 1달러 안에는 우리 자신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 내 전신, 내 육신, 이것을 다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을 드리는 행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우리들을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예물을 받으시는 그 마음 안에 숨겨져 있는 너희 몸을 받으신다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속죄물로 정해진 예물을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가지고 나오는 행위는 바로 나를 드리는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물질의 과다 문제이겠습니까? 아니면 이게 어떻게 물질의 문제이겠습니까? 사람을 어떻게 물질로 살 수 있습니까? 물질의 과다 문제가 아닌 우리 자신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별된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제사에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뭐가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냐면 바로 회개가 있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블레셋 사람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이방인에게서, 이방인들이 속건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데 무엇이라고요? 바로 회개가 있어야 한다. 회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바로 예물이요, 그리고 나아가서 너희의 회개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한 사람이 돌이키는 것을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이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천하보다도 귀하니 어찌 물질에 비교하고 어찌 우리의 삶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귀하지 않겠습니까? 천하보다도 귀한 우리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천국에서 회개할 것 없는 99이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보다 더 크게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합니다 라는 의사표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표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6장 5절 하반절에 보니까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너희가 그렇게 하면 금으로 만든 독충의 형상과 그 땅에 더러운 쥐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 5배나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속건 제물로 바치고, 그리고 너희 마음을 돌이키면, 그러면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너희 죄를 용서하실까 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너를 가볍게 하신다 라는 그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회개하는 그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물과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때문에 참된 언약궤를 세우는 길은 블레셋이 가르쳐주고 있는 이 두 가지, 바로 예물과 회개를 통해서 시작된다는 사실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도 이 참된 언약궤를 세우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온전하게 하나님께 붙잡혀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에 나가서 하나님 언약궤를 통해서 블레셋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세우는 것을 어떻게 가르쳐주고 계시는가 하면 바로 마음을 세우라고 얘기하십니다. 마음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블레셋이 가르쳐주는 것이 뭐라고요? 마음을 세우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마음이 완악해지지 말고,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고, 마음이 완고해지지 말고, 또 마음이 고집이 세지지 말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니까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속건제를 지낸 다음에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나님 앞에 구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 6장 5절을 보면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자, 여기서 완악하다, 이 옛 성경으로 보면 강팍해지다라는 뜻이에요. 이 강팍해지다는 고집이 세다 이 말이에요. 또 이 고집이 세다라는 것은 교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완악하다라는 이 말은 교만하다, 고집이 세다, 그리고 강팍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왜 블레셋은 지금 모세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애굽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애굽인들에게 내려졌던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인들에게 내려졌던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 혹시 기억하십니까? 10가지 재앙. 피, 개, 이, 파, 악, 독, 우, 매, 흑, 장. 이 10가지 재앙입니다. 제가 이 신학교 때 이게 하도 시험에 나오니까 이렇게 외웠어요. 하여튼 그 앞머리만 따서 외웠는데, 이 9가지 재앙을 딱 내렸는데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완악해지잖아요. 마음이 완악해지잖아요. 그것을 빗대어서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옛날 이야기를 꺼내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완악해지는 것이 허물어지죠. 결국에 우리 졌다, 이제 이 사람들을 내보내자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마지막 장자 재앙까지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바로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재앙을 만났음에도 그 애굽인들은 마음이 강팍해져서 스스로 재앙을 당하고 있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과거에 신앙의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 그것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삶이 잘못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관계가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두려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강팍해지는 거예요. 완고하다. 노인이 되면 완고해진다고 그러죠. 아는 것은 많고 되어지는 것이 없기에 완고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노인이 되면. 그래서 노인분들 보면 고집을 안 꺾어요. 그거는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오늘 완고해진다, 이 완고하다, 강팍하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가장 두려워해야 돼요.
새 술은 새 부대에 왜 담아야 합니까? 헌 부대는 신축성이 없어서 술을 담으면 터져버립니다. 하나님의 보배의 말씀을 담을 수가 없어요. 왜? 터져서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마음, 그래서 강팍한 마음이에요.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어떤 역사도 이런 분들에게는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이런 분들은 십자가의 은혜가 떠나신 분들입니다. 미안하지만 믿었다 하나 그들 마음에는 완전히 자기 우상으로 가득 차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마음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의 강팍한 마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36장 26절로 27절에 이런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 영은 새 마음에 부어주는데 굳은 마음을 없애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을 그 부드러운 마음 속에 가득 차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에스겔을 통하여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새 술에 담을 수 있는 새 부대, 바로 부드러운 마음이 가장 복된 마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이지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에요. 팬데믹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우리 마음속이 강팍해져 있느냐, 그렇지 않고 부드러운 주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이 부드러운 마음이 풍성하게 내재하시는 우리 코너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언약궤를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어떻게 세우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이 블레셋 사람에게서 교훈을 받게 하시는가, 바로 순종으로 세우라라고요. 따라합시다. 순종으로 세우라. 너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7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어떻게 순종의 멍에를 메고 가야 한다라고 얘기하냐면, 본문 7절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보내기로 작정하고 어떻게 계획을 세우냐면, 지금 뭘 끌고 왔어요? 뭘 끌고 왔습니까? 수레를 끌고 왔어요. 그런데 이 수레는 새 것이라는 거예요. 새로 만들어진 수레예요. 그리고 한 번도 이 수레를 끌어보지 아니한 암소 2마리를 끌고 왔는데, 이 암소 2마리는 전내가 났다고 해요. 전내가 난 것은 뭡니까? 새끼가 있다는 얘기예요. 새끼를 갓 출산한 후에 젖을 먹이고 있는 소를 끌고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끌고 오면서 새끼 송아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송아지를 떼어 집으로 돌려보냈다라는 얘기는, 어미소가 끌려가니까 송아지들이 어미소를 졸졸졸졸 따라갔을 거 아니에요, 울면서. 그런데 이 블레셋 방백들이 송아지를
어미 소를 따라가지 못하도록 끌어다가 집에다가 매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한번 살펴보지. 이 소들은 갈 수 있는 소입니까? 갈 수 없는 소입니까? 갈 수 없는 소예요. 왜요? 송아지가 있어요. 새끼가 있는 소예요. 아직 젖을 떼지 않는 소예요. 가지 않을 소예요. 메어놔도 분명히 이 소들은요 새끼에게 돌아가고 싶어가지고 꼼짝 안 할 소입니다. 수레를 메어놔도요. 그런데 이 소 2마리를 끌고 가요. 이 말씀을 신앙생활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 지금 여건이 안 돼요. 하나님 지금 난 할 수 없는 처지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없어요. 지금 자식을 두고 어떻게 합니까? 전에 해보지도 않았던 일 아닙니까? 한 번도 메어보지 않았던 일, 한 번도 내가 해보지 않은 일을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도 깨닫고 그분의 마음도 알고 있는 성도인데 불구하고 발이 움직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2 소가 끌려서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 끌려서 나왔다. 여러분, 붙들려서 끌려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로 돌이켜볼까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께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거나 교회에 앉아 있거나 누구에 의해서 좌우지간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않았겠어요? 자기가 자원해서 하나님께 나온 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지금은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아서 그렇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처음은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의 2 암소를 한번 보세요. 끌려 나온 거예요. 자원하여 나온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어떤 권사님이나 어떤 집사님들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이렇게 표현해, 목사님 제가 지금 그건 할 수 없네요. 왜냐하면 제가 어떻게 할 자격이 없어요. 그거 못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교회 일을 어떻게 혼자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오늘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것, 오직 주의 능력으로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순종 있어야만이 주의 능력이 작동이 됨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순종이 세워지지 않은 사람들은 아멘. 작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암소가 자기 송아지를 놔두고 길을 가는 것 천만에만만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젖소가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벳세메스로 곧바로 대로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짐승을 향하여 걸어가라 명하셨기 때문에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송아지를 놔두고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을 오늘 본문 12절에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볼까요?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모습을 이렇게 두고두고 기억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2가지 큰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대로로 가고 치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대로로 가고 치우치지 않았다. 이 대로는 뭡니까? 시온의 대로. 이 시온의 대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갈 수 있는 길 아니겠습니까? 내가 갈 수 있다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이 대로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이 대로는 도적도 많고 강도도 많고 사기꾼도 많고, 그러니 이 대로에서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지고 엎어지고 갈 수 없는 길이 대로입니다. 로마군이 지키고 있고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대로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대로로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5절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힘을 얻는 자가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데, 그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 바로 대로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멘. 진짜. 여러분, 이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의미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똑같이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으로 써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같은 히브리 언어로 써있는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라는 이 말씀을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라. 이 말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보지 말라는 말이 아니겠어요? 뒤돌아서지 말라는. 우리가 이만큼 왔는데 자꾸 뒤돌아봅니다. 우리가 이만큼 성취했는데, 지금 내가 이만한 길을 왔는데 자꾸 뒤돌아봅니다. 뒤돌아보면 무엇이 우리에게 남습니까? 아쉬움이 남습니다.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이것은 악한 영이 우리를 꿰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시온의 대로에서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는 축복의 길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라는 이 말은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뒤돌아보지 마라 이 말입니다.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치우쳐져서는 안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 대로로 그냥 곱게 걸어가야 한다는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사실,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배우는 두 번째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인생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뭐라고 합니까?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암소, 젖내나는 암소 2마리 그리고 법계 수레 그것만 그냥 홀로 걸어가게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함께 했다고요? 블레셋 방백들이 함께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했더라. 거기에서 또 주의 종들이 마중 나와서 이것을 들쳐업고 갔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언약궤 수레를 지켜보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안 보이는 곳이지만 당신들을 지켜보는 눈동자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같이 가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함께하는 자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혼자가 아닙니다. 김 목사가 아침 새벽마다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형제와 자매들, 여러분들의 교우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7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아플 때 제 마음은 더 아픕니다. 권 집사님 지금 아프셔서 주무시고 계시는지도 모르고 또 휴식을 취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마음은 쓰라리고 저 마음 더 아픕니다. 그게 우리가 함께 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길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된 언약궤, 참된 믿음을 세워나갑시다. 언약궤는 우리가 들쳐매는 것이라 했어요. 수레에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했어요. 블레셋 방백들은 하나님을 모르니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대로를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에요. 왜? 지금 우리를 향한 두 눈이 계속 한 올해 머리카락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 지인 목사님과 카톡과 이메일을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 맨 마지막 문장에 꼭 이 말을 넣어요. 뭐냐면 혼자 가면 빨리 가도 쉽게 지치지만 같이 가면 멀리 편하게 갑니다. 꼭 이 말을 넣어요.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 쉽게 지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금방 포기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함께 가면 멀리 편안하게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참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제게 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언약궤를 세우라는, 내 신앙의 본질을 세우라는 이 말은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면서 정말로 복된 신앙생활을 영위하며 누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왕 하나님께 붙들려서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렸지 사람에게 붙들린 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왔다면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인생의 끝 그리고 영원까지 함께 축복의 귀한 믿음 생활 해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라 말씀하셨고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아니하고 함께하노라 말씀하시며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우리의 호흡 소리에도 신음하는 그 신음 소리에도 반응하시고 응답하시는 좋으신 주님이신 것을 오늘 이 시간 블레셋이라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하고 되새겼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세워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쓰러져가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기쁘고 하나님이 욥과 같이 많은 자들에게 자랑하며 내놓을 수 있는 장부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믿음의 성도로서 오가는 세상에 참으로 이정표 있는, 그리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셨다고 모든 자에게 공표하며 하나님께 가는 귀한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찬송가 327장 부르시면서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같이 기저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
주내 마음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랴 주의 재단에 산제사들이 루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영하랴 주의 재단에 산제사들이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기하여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으로 살아나겠습니다 결단하며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증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였으나 육신이 연약하여서 오늘 자택에서 휴식하고 계시는 우리의 성도들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강권하심의 역사로 모든 악한 영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보혈로 모든 악령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그의 육신의 아픔을 잡고 있는 더러운 마귀야, 더러운 악한 영아, 오늘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명하노니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처소를 방해하는 더러운 영들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보혈로 선포하노니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오양춘 권사님 마음의 여러 가지 근심과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픔 가운데 있사오니
오늘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리는 귀한 권사님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를 지목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더러운 영들이 너를 침탈치 못하도록 내가 나의 날개 아래 보호하리라. 약속하며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대로 삶을 누리겠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권수정 집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어서 온 육체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주의 피가 더럽혀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에게 명하노니 주의 보혈로 정결케 될지어다.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피가 돌기를 멈춘 모든 육체의 근심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더욱더 온전한 육체로 거듭날지어다. 오늘 종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세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결함을 입고 새롭게 되어질지어다. 아멘.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슬을 쪼개어 수술하시는 하나님의 날카로움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을 누리어서 이전보다 더한 온전한 축복이 이제 남은 여생 동안 주 안에서 참으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심과 같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파탄내는 더러운 악한 영들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선포하노니 악한 영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김춘자 권사님의 육신에 하나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어서 류마티스 관절염 여러가지 아버지 하나님의 육신의 질고를 가져오는 온 피돌기가 오늘 이 시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이 정결함을 입어 새로운 놀라운 육체로 부활의 육체로 하나님 복나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전보다 더한 강함이 이전보다 더한 완전함이 온 육체를 덮게 하여 주시어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모세와 같이 아론과 같이 육체의 장막에 들어갈 때 육신이 쇠하지 아니함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하노니 하나님이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종을 따라 동역의 길을 함께하며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어서 하나님이여 입술의 선포를 말미암아 죽은 자가 살아나며 연약한 자가 강하게 되며 하나님의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의 현장을 날마다 덧입게 하여 주시며 그의 손에 하나님의 손이 덮게 하여 주시고 눈에 하나님의 눈이 입게 하여 주시고 그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풍성케 하여 주셔서 오고 가는 세대에 하나님 선포하는 귀한 하나님의 여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께서 심기우신 하나님의 거룩을 마음껏 드러내는 귀한 여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안수합니다. 시카고 코너스턴 교회 성도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여 갑상선 암이라고 생각되었으나 하나님 조직검사 결과 암이 아니었고 아버지 그냥 양성 반응하는 혹이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의 육신이 연약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아픈 가운데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종이 안수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한 건강으로 책임져 주시옵소서. 먹는 것마다 소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여종과 같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귀한 여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조소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성도들을 복의 복을 주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귀한 믿음의 사도들로 주님 손폭해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복나리워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를 구속으로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지금도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영원까지 기다리실 줄 아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주여. 무한하신 사랑하심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오늘도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버지께 아뢰는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새롭게 되겠나이다. 세워지는 언약궤 참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겠나이다. 결단하며 이전을 떠나가는 코너스톤 성도들의 머릿머리 위에와 사랑의 공동체 성도들과 교회와 섬기시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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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아버지 감사드립니다.